녹화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9월 21일 1일차 반모임 가을성경학교 엄마학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을 성경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언약초등부가 소통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언약초등부 모든 레미넌트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증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유한세 주목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초등부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화면이 어두워져 있는 분이 유아람 집사님, 하지영 집사님, 주지연 선생님, 우리 정특별 어머니, 그리고 손선미 집사님. 제가 기억하려고 지금 기록해 놓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미션 수행 하신 분들 있고 아직 못 올리신 분들 있고요. 밤길게 아직 못 올리신 분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되기 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일단 초대는 해놨습니다. 초대는 없으세요. 담임 목사님께 오셔서 같이 미션 수행하고 있는 거 같이 봐주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어머니들 격려해 주시면 다들 은혜가 수행 가운데 잘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보다는 빨리 들어오셔서 하나라도 올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분 중에 랩런트 바라기가 누구죠? 랩런트 바라기? 누구세요? 랩런트 바라기 혹시 여기 있으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인가? 그럴 수도 있네요. 랩런트 바라기가 가입을 좀 신청을 하셨는데 서약에도 Y라고 적으셨거든요. Y. 일단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영상을 4개를 볼 겁니다. 4개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자주로 드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자, 어디서 들리나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잡음이 들리나. 자, 많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수첩 가지고 20분 정도 모임을 진행을 했죠. 우리 어머니들하고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뭐 할 거냐면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초등부의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루를 지내시다가 미션 수행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거죠. 5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5일 동안만이라도 집중을 해주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시길 바라고 혹 하루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저 보면서 진짜 많이 웃거든요 지금. 어떻게 애들이 다 밥을 감사하고 밥 잘 차려줘서 감사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감사할 게 없나? 1일차 지나고 5일차 됐을 때는 그 감사의 레벨이 많이 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소통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이제 미션 오늘 6절이 짧았지요? 부담 없이 하셨잖아요. 내일은 7절이고 내일 모레는 8절이고 9절 10절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6절부터 10절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6절 했다고 안심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네.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미션 수행하면서 미션 수행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렇죠? 자녀와 엄마가 같이 하고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미션 수행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명입니다. 우리 지금 화면을 꺼두신 분들은 화면 온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록에 계속 남을 거니까요.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져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화면을 비추시더라도 켜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영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 하루 보시라고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어제 올려드렸죠. 미래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반드시 변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영상. 여기서 나는 봤다. 나는 봤다. 동그라미. 솔직하게 나는 봤다. 자, 못 보신 분이 많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온라인으로 가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엄마 학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요즘에 갑자기 이거 책 계속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엄청 공부하고 계세요. 이거 선생님들 팀별로 토요일마다 모여서 발제예요. 발제. 숙제 드려가지고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예요.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미전도 종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되는 자료에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의 포인트를 붙잡길 바라고요. 요셉쌤, 지금 우리 박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빨리 접속하라고 톡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소리가 혹 안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학교 달라져야 되겠죠.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어렵죠. 그럼 이제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법론이나 교육론 같은 것은 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겨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큰 틀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가정 중심의 말씀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 중심의 말씀 교육이 달라진다는 것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와 가정이 연대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학교는 위탁되었다는 거죠. 가정이 교회에 자녀들의 신앙을 위탁시켜 버렸습니다. 뭐 그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작동을 했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 학교는 위탁 구조가 아니고요. 연대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와 가정이 한 아이를 두고 그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학교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결국에는 교회 학교와 가정의 연대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제 부모 교육까지 봤을 때는 부모 교육조차도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사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만 대성하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들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에서 교회 학교를 바라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딴지를 걸 것은 참 많죠.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주일학교, 교회 학교와
가정은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인데 영웅주의적 사고는 해체될 필요성이 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0 중반에 좀 넘었는데 제 나이 또래나 그 윗 또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위인 전집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판질에 50권씩, 100권씩 이런 위인들,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위인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 사실 뭐 사서도 다 읽진 않았죠. 그만큼 그 시대는 위인 전집을 사는 것이 늘상 있었던 어느 가정이나 있었던 상황. 그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웅주의적인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왜요? 가난했으니까 성공해야 했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본받고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 안에서 성경학교 교육도 결국에는 영웅주의적 사고가 컸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100%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회적인 흐름 안에서 교회도 말씀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어떤 시대적 영웅과 같은 클래스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유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봤다라는 거죠. 성경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교회의 팽배한 문제 제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을 성공하려고 믿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만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웅주의적 사고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관찰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럼 지금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나 공과나 수많은 과정들이 이런 영웅주의적 사고가 빠지고 교육되고 있냐?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영웅적 관점에서의 성경 인물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영웅주의적 사고에서의 믿음의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게 주일학교 책에서부터 교육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거론할 때 다윗을 봐라, 물맷돌로 거인을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다면 밸런스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주목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갔기 때문이다.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학교 때부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배워갈 때 믿음의 관점에서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긴 관점에서의 교육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럼 한국교회도 충분히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복외신앙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관점이 달라진다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탁교육처럼 그냥 주일날 맡기는 거, 내 자녀 그냥 맡기는 수준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노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우리는 성경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맨날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많은 시간, 168때 1시간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167시간에 뭐 합니까? 세상의 미디어가 확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요. 이 전두엽을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노출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점점 빠르게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흑암의 문화는 점점 팽배해지는데 교회 학교만 70년대 80년대 똑같은 제자리를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회와 부모가 연합하여서 교육해야 된다. 학교까지 같이 연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지 않냐 라고 얘기하죠.
왜냐? 그 세상이 불신자 세상이니까요. 그럼 RGS, RLS 가야 되냐? 저 별로 그거 추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더 그 세상을 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자, 교회와 부모가 연합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 학교 차원에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교육학을 전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제가 저는 설교할 때 예화로 사회적인 문제들 많이 얘기 쓰잖아요. 제 머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세팅이. 그 속에서 답을 찾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문학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통찰력이에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나왔던 통찰력인 부분이죠. 이 책의 저자도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웅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위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삶에 적용시키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고 그때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육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다윗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요, 왕이 되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왕 돼서입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30세에 총리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들이 후대들을 바라볼 때요, 지금 노예 현장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있는 랩런트를 보면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도망자 그 시절에 있는 랩런트를 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러죠? 목동의 시간에, 그 시간에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죠.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으면요, 누명 쓴 그 죄목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랩런트가 정말로 하나님의 랩런트가 맞다 간다면 그 인생 여정을 전체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붙잡고 믿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 여정 가운데 힘을 주는 겁니다. 언약을 신겨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힘없고, 먼저 비밀을 가지고, 먼저 보고, 그래야지만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는 인물들은요, 부모가 좀 영적으로 모자라거나 좀 어렵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발판으로도 사용하시거든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랩런트의 성공은요, 비전이 심어지는 거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자랑할 것은요, 그 안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공은 비전이 되고요. 우리의 자랑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해봤자 서울대밖에 못 갑니다. 서울대요, 전 세계 100위권 안에도 못 드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요. 예, 그 서울대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갖고요. 12년 빡세게 공부하고 가갖고요. 취업할 걱정 때문에요. 공무원 9급 시험 준비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서울대에 우울증, 정신병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한국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니까요.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맨날 이념 갈등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싸운 겁니다. 내가 맞고 니는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절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텐데요. 청년으로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신병자 너무 많다니까요. 우울증 환자 너무나 많다니까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초등학생의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내 반 아이가 사고 칠까봐 두려워서, 내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서. 우리 현직교사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냥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올려보내려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노출되고 답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예,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현장을,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보낸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한 시간도 집중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 집중 안 하잖아요. 말씀 귀하게 안 여기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멋있다 그러는데 우리 주목님은 못생겼다 그러고 뚱뚱하다 그러고 말 빠르다 그러고 글씨 못 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화나서 하는 소리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나간다? 예,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줄기차게 그리스도를 말해줬던 엄마, 교회 선생님, 교회 사람, 목사님, 목회자가 꼴보기도 싫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막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엄마 잘못입니까? 왜 엄마들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잘해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엄마들 힘들게 자식 다 키워놨더니 뒤에 칼 꽂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믿지 마시라니까요. 쟤네들 크면은 뒤에 칼 꽂을 거예요. 언약을 심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와요. AI가 발달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예요. 사람이 뇌를 안 써도 돼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시간은 남아 돌아요. 그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돼야 되고, 머리 쓰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흐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다가와요. 코로나 때문에요. 더 빨리 다가와요. 완전 사회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온라인 다락방 솔직히 이번에 좀 코로나 시작될 때요. 처음 설계할 때 그 코로나 별거 아닌 건데 사람들이 쫄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우리 뭐였죠? 사스 또 뭐 있었죠? 또 뭐 하나 있었잖아요. 볼라베는 태풍인데. 메르스. 아, 그치, 메르스. 그거 두세 달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모은 걸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도 내년까지도 이렇게 될 거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다락방 하려고 오늘 제가 웹캠하고 마이크하고 샀다니까요. 이거 우리 다락방, 우리 이거 가을 성경학교 끝나기 전에 도착하면 아마 이 화질이 완전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저희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영상 올리고 있고 유튜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학교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수업하는 게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는 순간 교회 학교도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불신자들에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똑같은 얘기 들어라. 고리타분해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학교의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제 얘기 아니에요. 이 책에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만약에 자 우리는 이번 주는 다 놀러 가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야 류한세 주목이 미쳤구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 갖고도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7, 80년 때 교회 안에 청바지 입고 가도 뭐라고 했던 시대 아닙니까? 기타를 쳐요?
드럼을 쳐요? 문제가 됐을 텐데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기복주의에 기반한 신앙이었어요. 왜 기복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퀄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섰고 간증자로 섰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주의가 강조됐고, 그러고 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뭐가 막 들여댔습니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순절 신비주의예요. 그런 와중에 뭐가 나온 거예요? 다락방이 나온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강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 이후의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시대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대는 정반합으로 돌아가요. 사상사를 공부하잖아요.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하고 이 인류의 사상사를 공부하면요. 정반합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을 강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한국교회가 5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뤘던 그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것에 대한 반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갈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단어 중심이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CVDIP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백날 외워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 단어 알면 뭐합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렘넌트들의 신앙을 측정하고 렘넌트들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근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가 진짜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봐야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6분 47초짜리고요. 이분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저 양화진 선교원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락방에서 시험 들면 두 군데 가거든요. 신천지하고 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은 다락방에 떠났던 옛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영상을 딱 봤을 때 저에게 류광수 목사님 다음으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가 오카노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책 많이 읽었고 영상도 많이 보고 영화만 나오면 다 보는데 이재철 목사님 책은요. 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달은 달라야 된다고 5월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지만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두 번이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의 친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는 제 마음도 찡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거나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 복량까지 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혈육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날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네, 잘 보셨죠? 제가 이거 영상을 처음 접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한참 투병하실 때요.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제가 많이 울었고 참 감사했었는데, 진짜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아버지가 맞는가?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쵸? 어머니들,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받을 수만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눈물을 대신 흘려줘도, 또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울더라도 우리 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걱정으로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아이들 무럭무럭 자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랩런트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요, 제가 어디서 이제 막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언약 초등부 그 유튜브 채널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311이고요. 하나는 예배 생중계거든요. 예배 생중계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채널 통합하느라고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거긴 그냥 예배 생중계만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311 계정에다가 교사 모임, 이 다락방 모든 거 다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진쌤 송구 암송하는 것도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널 보시면요. 보세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튜브 들어가면 여기 재생 목록 있잖아요. 여기 꼭 보아야 할 말씀 보이시죠? 여기 초등부 성감송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모아놓은 거 있고요. 이 나중에 볼 동영상은 제가 이제 검토하는 영상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하고 봐야 되나, 랩런트들하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하는 것만도 지금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요, 벌써 몇 개인 줄 아셔요? 보세요. 벌써 97개예요. 이거 혹시 보시는 어머니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 검증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들어도 안전한 거. 좀 안전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어디 갔냐. 제가 빼놨나 보네요. 하나 좀 센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이 폴 워셔. 이거는 약간 미국의 침례교 그런 쪽이라서 되게 세게 얘기해요. 영접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빼고는 다 오카논 목사님, 그리고 진재영 목사님, 그리고 최현직 소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 이런 영상들을 참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초등부 채널을 사용해서 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늘은 뭐가 업데이트 됐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하나 더 봤고요. 자, 그렇다면 좀 시간은 좀 더 갔지만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8분짜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송혜린 집사님 가정, 우리 소원이 같이 범생이가 없죠. 너무 천사잖아요. 우리 소원이만 있으면 10명 키워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혼자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최성준 집사님과 송혜린 집사님은 내숭을 떤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셔요. 그런데 자, 비교 대상이 우리 시온이 서원이 어떠세요? 시온이 서원이는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교육을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남자아이도요, 상중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비씨가 한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일이는 하예요, 하. 너무 순딩이잖아요. 그렇죠, 요란 집사님? 우리 동석이는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육만남 집사님은요, 남자애가 셋이에요. 셋이에요. 남편까지 따지면요, 넷이에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최민준 이거 하면 메시지를 탁 보내잖아요. 그건 왜 하면 안 되지? 왜? 뭐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아들과 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그런가는 한 번 더 봐야 돼요. 특히 딸과 아들을 같이 키워보신 분들은 꼭 사회적 영향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엄마가 한 번도 아들에게 공룡을 강요하지 않고 한 번도 아들에게 자동차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공룡과 자동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한테 절대로 싸움놀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싸움놀이를 본능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야, 이게 생물학적 특성, 호르몬의 영향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나면 좀 괜찮은데 모를 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남자애들은 공감 능력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좀 낮아요. 자,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인식하는 게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자애들의 신생아를 각각 놓고 봤을 때 엄마의 얼굴과 움직이는 모비를 동시에 보여주죠. 여자애들은 먼저 보는데 아들은 움직이는 모비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엄마보다는 지 장난감을 먼저 알아보는 존재들이에요. 아들의 배신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엄마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왕치질 하다가 새끼손가락 쪘어요. 너무 아파갖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아프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울면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여자애들이에요. 엄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같이 우는 게 여자애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 우리 그 가족이구나. 막 이런 걸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느끼는데 근데 남자애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애들 엄마 아파갖고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웃으면 다행이죠. 보통 웃어요. 막 씩 웃고서 엄마가 왜 저러지? 많이 아픈가? 피가 나나? 피나면 휴지해야 되는데 피는 안 나나? 그러면은 나는 방에 가서 놀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남자아이들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훈육을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최민준,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한 번 더 하면 네 신상이 이롭지 않을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 이놈의 자식아. 이 메시지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이걸 하면 엄마가 서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안 하는 게 여자애들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애들 어때요? 최민준 이거 하면 메시지를 탁 보내잖아요. 이제 딱 뭐가 먼저 일어나요? 그건 왜 하면 안 되지? 왜? 뭐 때문에?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얘네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권위가 좀 떨어지게끔 느껴지고 만만하게 보고 뭐 이런 감정 표현이 도움이 안 돼요. 엄마의 감정 소모, 힘만 들 때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망막의 차이가 있어요. 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막 그림 갖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검은색으로 애가 떡칠해 갖고 왔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남자애들 망막 자체가 어떻게 되냐? 대신경세포에 준하는 세포들로 조금 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눈 자체가 무채색이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똑같지가 않아요. 피세포, 소신경세포에 준하는 세포들로 조금 더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따뜻한 파스텔 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딱 보면은 저거는 코발트 블루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에메랄드 빛이 나는 녹색이야 라는 것들을 말을 들으면 조금 그 색채가 이해가 가시죠? 아버님들은 그냥 녹색이에요. 코발트 블루는 그냥 파랑색이에요. 세세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 쓰는 걸 이게 무슨 색을 쓰는가 이거 보고서는 아이 심리 맞추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막 아이가 집을 그렸는데 그 집에 뭐 문이 없어, 문고리가 없어, 그럼 집에 가기 싫은 거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 내가 어저께 봤던 것들, 선생님이 유도할 때 그 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평가받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내가 무언가를 자세히 그렸을 때 못 그렸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소근육 발달이 느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친구들이 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이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을 갖고 아 얘는 창문을 안 그렸죠, 뭐 문을 안 그렸죠, 그러니까 소통이 싫은 겁니다, 뭐 소통이 막혀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리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 소근육 발달이 느리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소근육 발달이 느린 대신에 대근육이 발달해서 그렇게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죠.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전혀 그냥 부족한 아이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가 괜찮은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소근육 발달이 느린 친구들에게 좀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하나 있다면 낙서를 좀 많이 시키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리기 컴플렉스가 생긴 아이들을 보면 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표현하는 능력, 내가 기대하는 나는 이만큼인데 내 표현의 한계는 이만큼일 때 이만큼이 나의 좌절감의 갭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이렇게 나누기를 잘 겪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서하는 시간이나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을 좀 유도해보면 좋아요. 허리케인이라든가 쓰나미 같은 것들, 바람 이런 것들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가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로 한번 유도해보세요. 제가 샘플 수업 영상을 찍을 때 많이 활용하는 기법인데요. 자, 바닥에 놓고 허리케인을 연필로 그리면 소리가 나요.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 못 그렸냐 평가하기 전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둔감하지 않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오늘은 가볍게 아들이 갖고 있는 여자아이와 조금 다른 특성 3가지만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 잘 보셨죠? 자, 사실 딸을 키우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문제되는 거는 아들입니다. 그죠? 저는 이 영상 볼 때 진짜 공감되거든요. 맞아, 저거야, 저거. 내가 저랬지, 맞아. 그리고 애들 보면은 막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아니요. 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 이런 특성을 보면서 우리 딸을 양육하고 많은 불신자들의 엄마들이 아들을 키울 때 힘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상 보여주면서 또 이 영상 보내주고 우리 이제 가을 성경학교 영상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보내주면서 슬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 57분입니다. 57분인데 10시에 우리 기도회 있는데 이거 5분짜리 영상이니까 6분짜리 영상이니까 이거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도회 제가 하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애들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억울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이 막 엄마 진짜 아니거든. 내 말고 그런 거 아닌데 막 이런 별것도 아니에요. 땅이 꺼져 있듯이 막 억울해하는 그런 표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거,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지만 엄마들이 몰라서 오해가 끼는 거. 우리 아들들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잘 안 들려요. 실제로. 알고 봤더니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청각이 약한 게 아닙니다.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못 듣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띠릭띠릭 하더니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옵니다. 내 아들을 딱 봤어요. 우리 아들 왔어. 기분 좋게 봤는데 보니까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얘가 숙제를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TV부터 볼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근데 엄마들 그 쎄한 느낌이 이상하게 어때요? 늘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해주죠.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왔어? 아들, 너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이러고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죠? 우리 아들들은 대부분 대답을 되게 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초에 있다가 비로리 TV가 켜졌어요. 엄마 속을 뒤집어 놓죠. 자, 근데 이때 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누구도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 제 경험을 토대로 이때 아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기차기를 되게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기차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어가고 밖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기차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겠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고 굵게 하지 마. 여기서 비극은 뭐냐면은 제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이어되지 않고 입으로 나옵니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갑자기 짝! 이렇게 와서 등을 딱 맞았을 때 그 등을 맞는 느낌은 어떤지 아세요? 일단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그걸 딱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귀에 이렇게 달랑달랑 걸려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쏙 뇌로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들어오고 상황 파악이 되고 내가 한 번 더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고 뱃속그 아래서부터 억울한 감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진짜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진짜 왜 때려? 뭐 이러고 진짜 엄마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한 번 더 했지. 너 대답도 했지. 할 말 있어?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왜 억울하지?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억울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한 가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옵니다. 띠끼리 문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나나나나 얘기해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하던 불을 일단 끄세요. 그 고무장갑을 벗으시고 아이를 향해 뒤로 돌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이의 시선을 뺏는 겁니다. 시선을 뺏지 않고 얘기가 소용이 없을 때 많아요. 네, 시선을 뺐습니다. 아들. 시선을 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아들이 볼 거예요. 우리 회식 엄마가. 자, 그때 아들의 얼굴을 확 낚아채세요. 탁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서 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내리를 꽂아주는 겁니다. 얼굴을 딱 보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아들 너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정확하지? 뇌에 팔을 직격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아들은 그게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구나 엄마 알았어. 자, 이 노하우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요. 그 이유는 집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여보, 여보. 자, 그 다음에 시선을 뺏어야 되니까 TV를 가리세요. 그리고 얼굴을 부여잡으시고 눈에다가 직접 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보, 이거 TV 끝나고 은혜용을 부탁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려요. 재밌게 보셨죠? 네, 이거 남자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봤던 영상에 이어져서 보셔야 됩니다. 발달의 차이가 있고 생김새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사용하셨던 이유가 그거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가 잘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알았으면 적용하면 되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집 딸은 딸인데 왜 아들 같지? 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발달 과정 가운데에 그냥 참고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남자가 꼭 이렇고 여자가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양육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당했다면 자녀에게 이제는 알고 대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죠. 아,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해봤는데 왜 안 될까요? 저하고 소통하는 거고 우리 선생님하고 소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방향은 어떻게?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말씀이 각인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인도를 받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청했던 영상들은 제가 다시 링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제가 보시라고 이제 올려드렸던 링크들도 제목하고 링크를 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수요일쯤 돼서 이제 카페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단톡에다가는 올리지 않고 카페에다가만 계속 카페라고 그러는데 밴드에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꼭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람이 막 울리잖아요. 미션 울린다고. 그 알람은 잘 해제해 놔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정해진 시간이 됐으면 이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미션 수행하고 확인하고 다른 집은 어떻게 미션했나 같이 소통하고 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이 가을 성경학교 엄마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거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가정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성 파일 올리면 그걸 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가정에 양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계보고만 렘넌트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엄마로, 부모로, 교사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예든이 안녕. 예든이 안녕. 이모 그래. 엄마, 아니야. 아 안녕. 이모 어디 갔어? 응? 종료하겠습니다.